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금 세례 교육을 우리 12명의 친구가 잘 참석해서 열심히 받고 있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여러분이 정말 매주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했죠. 관계 맺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린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사랑하며 사랑받으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나를 두었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이 뭐예요? 죄. 그 죄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고, 영원한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망, 또 제한적인 이 세상의 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했죠? 뻥 뚫렸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끝없이 뭐를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에 따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본질상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끝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죠. 사망이 찾아왔고, 이 죄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를 맞이하게 돼요? 죽음,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인간의 상황 가운데 누가 구원의 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먼저 시작했냐? 오늘 성경은, 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은 그 구원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행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누가 있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돌아왔지만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율법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철저하게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짐을 지우고 백성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했던 자들이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오히려 자신의 정결함을 자랑하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더 깊은 구덩이 늪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 말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끌어당겨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냐? 그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볼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빨간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과 이 세상에 고통받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목사님 봐보세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섬김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희생과 섬김과 용서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의 어엿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사랑한다 말하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주는 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나랑.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다시 요한일서 4장 9절 아까 봤던 말씀 보세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게 말씀이 거의 같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저자가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독생자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뭘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뭘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빚졌어요. 근데 1억이 나한테 없어. 그래서 그 빚진 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야 돼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준수야, 어떻게 해야 돼? 그 1억을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통장에 한 1억쯤 있으면 모르겠다.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 피 같은 돈 1억을 대신 내주는 거야. 대신 갚아준 거야. 그러면은 1억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1억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감옥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목사님의 비유로 설명한 건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끝없이 죄를 짓고 살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죄의 모든 값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했다. 속했다는 바칠 속에 자신을 대신 바쳤어. 내가 거기에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우리 다시 마가복음 26장 2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죄 사함을 위해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3장 1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했다 했죠.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화목제물 대속물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이것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자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아까 목사님이 1억 빚져서 감옥에 있다는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대신 돈 갚아준 사람이 왔어요. 야, 이제 나가도 돼. 내가 널 위해 1억을 지불했어.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그 모든 빚이 해결됐으니까 넌 이제 나가도 돼 하고 말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날 위해 그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난 못 믿겠어요. 거짓말 치지 말아요. 난 그걸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죄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 얘기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내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을 믿지 않고 걷지 않으면 상관없는 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선택의 의지,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선택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는 거. 믿는 거. 그 일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행하셨음을 믿는 거. 그러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결과를 봅시다.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 죄가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뭘 저지르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죽어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케 됐어요? 죽음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용서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믿음은 나의 의지적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셨고 대신 지셨음을 감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